오늘 우리가 본 말씀하고 52장 마지막 3절 13절에서 15절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아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내용이 한 단락입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읽어주신 53장 10절에서 12절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부분을 세 절씩 끊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은 가장 높은 자로, 가장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2장 13절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라, 내 종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3장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2장 13절에 다시 보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는 완전히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52장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고 또 많은 사람이 그를 대하여 놀랐지만, 여러분, 그 앞에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52장 13절에서 처음에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53장 15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그 입을 봉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존귀한 자,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진다고 하죠. 이 십자가에서는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존귀한 자가, 또 가장 높은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던 분이 가장
가장 높은 자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게 달라지고 변하는 것일까요? 그가 죽음을 당하지만 죽어야 할 자를 다 살리게 되죠. 그가 완전히 상하고 찢겨지지만 그러나 완전히 낫게 하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무지막지한 형벌과 저주를 받지만 죄인을 다 용서하고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가장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게 또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이죠.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만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다시 채워주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것도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갖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뒤바꾸어서 완전히 역전시키고 역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잠깐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자리, 더 이상의 증거를 내어놓을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었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늘문을 활짝 열고 누구라도 이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유일한 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세상에서는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사람들은요, 어떤 집안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 집안하고는 사돈도 맺지 않는 게 십자가에 그만큼 수치스러웠어요. 그만큼 저주스러운 거였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국은 그 길을 가야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놓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두가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결국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찬송가를 아주 잘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인가 가사 하나하나가 그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그 가사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속옷까지도 다 벗겨서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옷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의 살을 다 찢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비웠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하늘의 보화를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는 건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완전히 다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이고요, 십자가는 또 예수님 자신도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자기가 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3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십자가를 지면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가 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이 땅에 사명으로 받고 와서 했던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만족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기쁨을 주고 최고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이
십자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고백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4장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제 손에 잡고 있던 것까지 다 배설물처럼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 이제 세상에 자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비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깨달았고 그걸 자기 온 몸으로 체험했고 경험했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가장 부끄러운 거였는데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목걸이를 해도 십자가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귀걸이를 해도 십자가를 가장 많이 해요. 그 십자가는 정말 부끄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귀걸이로 만듭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껏 가서 계속 전하고 또 전해야 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죽을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강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진리죠. 세상은 이렇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고 진리였습니다. 이 비밀,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십자가 후에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 후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견디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셨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엄청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고요.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에요.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길.
가장 낮아지지만 가장 높여질 수 있는 길.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요.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